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빼놓고는 교회 다니는 목적 이유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구원의 문제는 정확하고 또 우리가 제대로 이 진리를 꿰뚫고 있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이 문제를 당연히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제대로 이렇게 정립되지 않은 분이 계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천국 갑니까? 하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착하게 살면 되지. 교회 오는 분들도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구원을 받냐 했을 때 착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은 중요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착한 것은, 선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렇지만 착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이게 그렇구나 생각이 됩니다. 왜 착하면 천국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잘 몰라서 그래요. 무엇을 잘 모르냐? 일단 나를 잘 몰라서 그래요. 나는 착하지 않습니다. 착할 때가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나는 착하지 않아요. 착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착하게 사는 건 쉽지 않고 그냥 내 맘대로 사는 것이 더 나에게는 편하고 쉬워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의로움을 얻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건 일단 불가능이라는 거죠. 나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또 뭡니까? 하나님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느 정도 착하신 분, 어느 정도 선하신 분,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천사처럼 살아도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우리는 누더기 같아요. 우리의 의는 거지 같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의로우시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서 구원이 불가하고 나는 착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착하게 좀 살면 조금 좋은 일이 있겠지 하는 겨우 자기 만족 정도? 두려움, 죽음 이후의 공포를 덜어내는 그런 위안 정도일 뿐이지 절대로 착하게 산다고 해서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대안이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방법이 아닌 다른 의로움의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하려는 율법주의자들은 지켜서 모세로 인해 받은 그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본 뜻은 무엇이냐? 로마서 3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이니라. 아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율법을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지킴으로써 내 자신을 깨달으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요? 율법으로서는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나는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인간이 아니구나.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오로지 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하나님을 붙들 때만 나에게 소망이 있겠구나. 이것을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신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율법을 통해 깨닫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 방법을 그 모세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는데 어느 대목인지 창세기 15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무엇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었다고 합니까?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때 상황이 어떤 줄 아시죠? 나이가 75세 고령이 되어서 이제는 그냥 안주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여생을 보내는 것이 이게 합당한데, 하나님께서 아이가 없는 아브라함 부부를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어느 길로 가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 빨리 짐 싸서 따라 나와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로서는 자기 혈족에서 이탈하는 것이 큰 모험이자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나를 그 나이에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했어요? 믿고 하나님을 따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너무 기쁘셔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나를 믿는 네가 진짜 의롭구나.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여기시고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모세 전에, 율법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법을 지켜서 의롭다 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것을 동일하게 로마서에서 바울이 복음의 진리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자세히 봅시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인 그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의롭게 여기시는 방법, 의를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게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이제 믿음의 대상이신 말씀을 믿어서 의롭게 된 그 구약시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시대는 그러면 말씀을 믿어 의에 이른 의롭게 여김받은 아브라함처럼 오늘 이 시대는 누구를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어떻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나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이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예요? 우리의 의로움은 내 노력이나 선행이나 하나님의 어떤 법을 지킨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야 되는데 의롭지 않은 우리를 여겨주시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그래서 의롭지 않은 나를 예수님을 믿는 그 한 가지를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신학에서는 두 글자로 얘기해요. 어떤 의다? 칭의다.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의는 나에게서 나온 의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 주시고 그 의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의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 놀라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시니까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굿 뉴스? 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나님 앞에 하게 하고, 그 의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내 모든 죄를 해결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이 너무 기뻐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대목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어떻게 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 얘기가 그냥 겨우 부끄럽지 않은 수준이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죠. 정반대의 강조법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복음이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다, 나에게 복음밖에 자랑이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역으로 반어적으로 더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그것을 반어적으로 더 강조할 때도 있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부끄러운 수준에 겨우 면했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제일 자랑스러운 것이 복음이다. 왜? 복음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대요.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즉 복음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어서 의에 이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놀라운 이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어떻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강조예요, 강조.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 또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구원하는 믿음에 도달하게 해주신다. 핵심은 뭡니까?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대가, 내 노력이 여기에는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한 가지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기에, 의롭게 여기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여기기에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다. 영원의 생명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난다. 이게 뭐예요? 기쁨의 소식,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 용서함이 있고, 우리의 의로움이 있고, 믿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고, 이 복음을 믿음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의 시민권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이 이 복음 안에 믿는 자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어요?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그래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복음이 빠진 신앙인은 진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복음이 없는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불신자들을, 영혼들을 의롭게 하여 거듭나게 하는 그 핵심이 복음 안에 있는데, 복음이 빠진 교회가 어떻게 능력이 있겠어요? 그렇죠. 신앙인이나 교회나 핵심은 뭐에 있어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믿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대상이 있어요. 그러면 복음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복음의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세 가지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심.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성육신이라고도 하죠. 이게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이걸 믿어야 돼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우리를 위해 오신 구원자, 의로우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기 죄로 죽으신 게 아니라 의로우신 그가 당하지 않으셔야 될 그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오심,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일으키사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오심과 죽으심과 다시 살리신 부활하심.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어서 무엇을 보증합니까? 첫 번째 열매가 있다는 것은 다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느냐, 무엇을 확증하고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가 죽어도 산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 그 다음 열매가 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 믿음의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을 지키신 오심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신 죽으심과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부활하신 생명의 주가 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일찍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유명한 구절 예언을 했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가 찔림과 상함과 고통은 다 내 허물, 내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이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얘기이면서 또 나의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라는 이 대목에 나를 넣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내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게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저 구원을 받지만 그것이 예수 안에서 대가가 지불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죽음이 온 이유가 뭡니까? 인류의 조상,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하여서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우리는 그 죄가 대물림 되었죠. 노력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죄를 짓는 원죄가 있는, 그리고 원죄의 이유로 스스로 짓는 자범죄를 짓는
우리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이루셨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반대의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무엇을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그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해요? 보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치러야 하고 치르려 해도 내가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일을 모두 대신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떠한 특혜, 어떠한 축복의 길이 열렸느냐? 단지 이것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면, 나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든 것이 예수의 안에서 끝이 난다는 거예요.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자라서, 예수님이 부족해서 내가 뭔가 더 해야 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께서 달리 말하면 예수 믿으면 끝입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것으로 삼기만 하면 됩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게 바로 구원의 복음,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길이 없으면 달릴 수가 없어요. 길이 있어야 달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길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차도 아무 꼼짝 못해요. 그런데 길이 내 노력으로 만듭니까? 아니죠. 나라에서, 국가에서 큰 재정과 인력을 투입해서 길을 만들어줘요. 그럼 어떻게 돼? 그 길을 우리는 갈 수 있어요. 달릴 수 있어요. 내가 길을 만들어서 달리는 게 아니라 놓여진 길이 있어야 우리가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끊겨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런데 이 길을 누가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놓으러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심으로 길을 놓을 수 있는 이유가 되셨고 다시 부활하시며 그가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걸어가도 뛰어가도 차를 타고 가도 뭘 해도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구절, 우리가 사랑하는 구절 있죠. 자막으로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누가 우리의 길이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소망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오신 분을 믿어야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예수께서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누구도 그 길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육관을 예쁘게 또 여기 수유실을 비롯하여 공간을 만드니까 참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꼬맹이들이 제일 기쁘더라고.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막 공도 차고 저기에서 예배도 드리고 분반 공부도 하고. 그런데 다 그 아이들 어떻게 누려요? 공짜로 누려요. 사용료 안 내요. 새로 리모델링 했으니까 돈 내야 되는데 안 받아요. 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할 수 없기에 우리 교회가 힘을 모으고 기도하고 앞서서 일하고 그래서 그 공간이 마련됐어요. 돈 받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못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 해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은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 단지 누리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소용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라는 거죠. 누리는 거. 저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범사에 감사, 매사에 감사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저는 감사해요. 번호를 누를 때 감사해. 특히 더 높은 층을 누를 때 더 감사해. 내가 만약에 이거를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갈 수 없으면, 걸어갔으면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을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눌러요. 운동하려고 일부러 할 수도 있겠지만 매사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엘리베이터를요, 돈 내고 타지 않습니다. 제가 공짜로 타요. 그냥 만들어줬어. 그런데 제가 하는 건 뭐예요? 들어가서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내가 만든 엘리베이터가 아닌데 나를 원하는 곳으로 높이 이끌어줘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엘리베이터를 놓지 않았지만, 그 대가를 치르지 않았지만 누리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의롭지 않아서 절대로 설 수 없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놓아주신 엘리베이터에, 그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누르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놓아주신 그 천국의 엘리베이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모든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기쁘죠?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불가능한 걸 예수님 다 하셨기 때문에 기쁘죠? 나만 알 수가 없죠? 이걸 전해야 되죠? 이 기쁨의 소식이 그래서 뭡니까? 굿뉴스,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있기에 바울이 이렇게 기뻐해서 내가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벽한 주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이 성경에 증명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죽으실 때 저쪽 성전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신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성전의 성소의 커튼,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서 제사장들도 성소까지만 갈 수 있었어요. 성소를 넘어가면 더 지극히 성스러운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는 인간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의로우신 주님과 인간을 나누는 커튼,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지신 그 시각에 이쪽 성전에서는 그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사람이 찢으려고 해도 찢을 수 없는 그 천이 밑에서부터 찢어진 것도 아니고 위에서부터 찢어졌어. 누가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왜 그걸 찢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장애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제는 너희에게 완전한 구원이라는 뜻으로 찢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 십자가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된 것이 해결되었다고 얘기하죠. 에베소서 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그렇죠,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죄인과 하나님은 원수였는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데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원수된 모든 것들을 다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얻은 거예요. 누리는 것이고 영원한 행복이고 은혜로 거저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반대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고 그냥 낭비된 것이고 희생한 것이고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선택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왜 우리만 좋으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가?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무엇하사? 사랑하사. 사랑이 그 이유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허비해도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내어주셔서 그가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나는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거저 의롭게. 그렇지만 거저 공짜로 받는다고 해서 근거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확실한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그 근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신 놀라운 사랑, 그것이 구원에 믿기만 하면 되는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감격해야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새롭게 되어야 되고 감사와 감격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 많은 신앙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뭡니까? 믿으면 끝이다, 믿으면 된다라고 하니까 믿어서 얻는 의,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오해해요. 구원이 쉽다, 한 발짝 더 나가서 구원? 그거 가벼운 거지. 가볍게 여겨요.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대가가 다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쉬워졌는데 구원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쉬워진 것은 오히려 이거를 반대로 증거하고 있어요. 뭡니까? 우리에게 쉽다는 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것이 대가로 지불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신생아의 상태와 비슷해요.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자기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이가 그냥 태어나면 그냥 두면 죽는 거예요.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생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불편하면 피어날 뿐이야. 울 수밖에 없어. 아파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잠아도 울고 똥 싸도 울고 계속 울어요.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울면 그 아이를 받은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왜 우냐? 똥 싸냐? 배고프냐? 졸리냐? 하면서 막 허둥대면서 아이의 필요를 공급해요. 아이는 부모의 온전한 노력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생명이 이어져 가요. 이게 뭡니까? 전적인 은혜. 아이는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전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건 우리 일로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 그것을 이 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쉽다는 것은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불능하고 전적으로 우리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지옥 가고 우리는 절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그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 모두 다 죄인이어서 누구도 우리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하나님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반대의 얘기가 나옵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23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놓고 24절에는 값없이 의롭다고 해버려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것은 뭐냐? 노예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주고 풀어주는 거예요. 인질이 된 안타까운 사람을 다 대가를 치러주고 살려주는 게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롭다는 것,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덤으로 주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뭐 사면은 붙어있는 라면 쪼가리 같은 그런 값없는 공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건 정반대죠. 값으로 매길 수가 없다. 이 구원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의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니까 은혜로, 거저, 공짜로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주셔야만 구원받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아들 주신 은혜에 의하여 나는 믿기만 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죠.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는 자랑할 것 없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했다. 너는 믿기만 하며 구원을 받았다. 왜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왜 선물이라고 말하셨을까요? 내게 값없이 그냥 너무너무 고귀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믿음으로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확신하는 거죠. 내가 구원 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 받았구나.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뭡니까? 공짜라고 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불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아들을 지불하셨어요. 이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생명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저 받게 되었습니다. 이 거저 받은 은혜가 가볍습니까? 쉽습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너희들 아느냐? 과거에 착하게 의롭게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려 했는데 그때는 교만할 수밖에 없었고 내 자랑밖에 없었고 남들을 정죄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그 믿음으로 내 모든 미래의 모든 영생의 구원의 문제가 싹 해결되고 완전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이 복음을 내가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 부끄러워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 복음은 하나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 우리에게 쉬운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루셨다. 그가 모든 것을 이루셨기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쉬워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은 믿기만 하면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 복음 안에 뭐 있습니까? 모든 죄가 해결되고 십자가 복음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있고 십자가 복음 안에 나를 향한 놀라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십자가 이 은혜 안에 나를 살리는 능력이 있고 영원한 영생을 주는 천국의 비밀이 이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부끄러워할 수가 없어요.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랑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혼자만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고 싶어, 복음을 위해 살게 됩니다. 복음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이 복음 때문이라면 기꺼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바울은 옥에 갇히기까지 하고 매를 맞고 죽기까지 고생을 했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자기 생명까지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어요.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깝지 않다.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조금도 내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십자가밖에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종교, 그리고 다른 사람들 왜 존중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십자가만 구원이라고 하느냐? 그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만약에 불이 난다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비상구 표시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왜? 거기가 밖으로 나가는 탈출구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탈출구가 하나만 있다면 다른 문으로는 가서는 안 돼요. 거기로만 가야 돼요. 왜? 거기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번호를 다른 거 누르면 안 돼요. 119를 눌러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왜 다른 통로는 안 됩니까? 왜 119만 됩니까? 118을 누르면 왜 안 됩니까? 1297 눌렀는데 왜 구원하러 안 옵니까?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원리는, 이치는, 진리는 하나였어요. 구원의 통로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만 맞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인류의 휴머니즘은 너도 맞고 나도 맞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가 어딘지 가르쳐 주는 것이 진정한 인류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 무슨 마스크 써요? 이산화탄소 마스크 써요? 산소 마스크 써요. 왜 나는 다른 거 마시고 싶은데 왜 산소를? 우리는 산소를 마셔야 살아요. 다른 것은 안 돼요. 오직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냈는데, 야, 이번 문제는 1번도 맞고 2번도 맞고 3번도 맞고 4번도 맞고 다 맞다. 그럼 뭐예요? 그 문제는 잘못 낸 문제예요. 답은 제대로 된 문제라면 정답은 하나예요. 주관식이니까 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써라, 다 맞다고 해줄게, 그런 것 없습니다. 진리는 분명합니다. 정답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복음만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다.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건 뭐예요? 거짓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 가짜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교회도 어떠한 신학자도 어떠한 목사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성경과 달라요. 성경은 오직 예수만이 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길이 아닌데 왜 십자가 집니까? 다른 길 가라고 하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고생하십니까? 그거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지. 영적인 분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은 뭐예요? 헷갈리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부끄러워할 수 없다. 이 복음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대가와 희생을 치른다고 해도 나는 오직 복음을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 왜? 이 복음만이 유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찬양한 것처럼 표대는 하나예요. 이 시대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미혹시킵니다. 자랑해야 될 것을 그냥 소홀히 여기게 만들어요. 표대가 아닌 것을 향해 달려가게 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가짜 표대, 잠시 사용하는 임시,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에 몰두하고 그것을 향해 낭비하게 하고 결정적인 것은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 늘리다가 이 땅을 떠나요. 화장실 개수 늘리다가 그 집을 떠나요. 아무 준비한 것 없이 그 좋은 차 다 놔두고 떠나요. 그런데 뭐 어떻게 돼요? 준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놓치면 안 될 것이 따로 있었는데 허비하게 다른 것을 자랑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만 하면 돼요. 가짜 복음으로. 뭐라고 속삭이느냐? 야, 믿기만 하면 되지 않냐? 믿기만 하면 된다며. 유별나게 믿지 말아라. 고상하게 믿어라. 미치지 말아라. 야, 교회 다녀도 좀 교양 있게 다녀라. 이런 얘기 해요. 티내지 말고 다녀라. 이게 복음입니까? 아니죠. 감격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감사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눈물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대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증거가 없는 복음은 증인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다 뭐예요? 허상뿐인 가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복음이 진짜 이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으로 내 삶이 새롭게 세팅이 돼요. 새롭게 재배열이 돼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우리가 아이 하나 태어나도 혹은 내가 학교를 들어가도 새로운 것이 중요한 것이 오면 세팅이 달라지는 것처럼 복음이 내 안에 오면 그 복음, 그 보물, 이 보화, 질그릇 안에 담겨진 이 보화 때문에 내 생각이, 내 삶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그 중심으로 세팅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복음이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면 그건 가짜예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일 수 없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 복음은 나를 가슴 뛰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죽을 위기에서도 살게 만들고 죽을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게 만들고 기쁨의 원천, 은혜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던 사람이, 돈 자랑하던 사람이 복음을 만나면 돈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돈 벌 이유를 발견한 거죠. 공부를 시키고 공부에 찌든 학생이나 부모가 복음을 만나면 공부를 강요하고 찌든 것이 아니라 공부해야 될 이유를 발견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자랑거리가 나에게 성공이라고 여겨지며 그렇게 이 땅에 유한한 것을 자랑거리로 삼던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면 진짜 성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 땅의 것이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성공을 두고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 진짜를 만나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은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은 야, 참 어리석다, 참 계산 못한다, 참 바보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모든 갈증, 모든 하나님 앞에 허기가 사라져요. 이 복음이 문제의 삶의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기쁨의 원천, 행복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거하게, 복음 안에 거하게,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며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더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 갈망이 채워져서 그게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복음 때문에 가만히 살 수가 없어요. 복음 때문에 복음이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 나를 자기 아들보다 생명보다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어떠한 대가도 어떠한 희생도 상관없습니다.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어디든 좋습니다. 누구에게든 가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심지어는 주를 위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바울만 복음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우리도 복음으로, 같은 복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미지근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진짜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게 하고, 복음은 밋밋하지 않고 냉랭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살게 합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뛰어들게 만들어요. 저도 제가 아는 젊은 후배 목사님이 이제 선교지로 떠나게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한번 얼굴 보자 했어요. 참 똑똑하고 다른 일에도 다 잘할 사람이야. 그런데 그렇게 가요. 근데 그뿐이 아니죠.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로 왔지만 사실은 교사, 선교사로 왔지만 사실은 의사, 선교사로 왔지만 정말 명문대 졸업한 그 학자들, 선교사로 와서 우리를 위해 다 내어줬어요. 무엇이 이유겠습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나를 위해 아끼지 않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그냥 끌어가는 거죠. 저는 제 자신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맛을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흠뻑 젖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자랑할 것이 없어요. 교회 나와서 다른 것 자랑하면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뭘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자랑해야 돼요.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땅의 모든 것은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찬란하고 어마어마한 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받았다면 지금 죽어도 사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들어도 상관없어요. 이미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복음이면 끝이 납니다. 구원의 십자가, 죽은 자도 살리는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이 얘기를 들어봐야 정상입니다. 너 교회 다니더니 미쳤냐? 너 교회 다니더니 돌았냐? 너 정도껏 해야 되지 않냐? 이게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에요. 오히려 복음을 만났다면 이런 말을 들어야 정상이에요. 한 번쯤은 들어봐야 마땅한 겁니다. 왜? 복음은 그렇게 놀랍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몰라서 밋밋하게 사는 거지 알고서야 믿고서야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시고 맛보시고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면 복음이 저 식당으로 가게 하고, 복음이 주일학교, 교회학교 현장으로도 가게 하고, 복음이 전도대회로 나오기도 하고, 그 복음이 그냥 나를 그냥 쓰임받고 싶어서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선교지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이게 고생이고 고난이 아니에요.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걸 위해 구원받았어요. 이걸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복음으로 감격하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